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면 세상에서 당당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 9번째 재앙인 그 흑암 재앙은 애굽의 최고 신에 해당하는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번째 재앙까지 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 신들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결판이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당시 고대 국가들 간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한 방식으로 모세와 타협하려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고 전쟁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바로에게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 자신들의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애굽 왕 바로는 그랬는데 정작 애굽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애굽의 백성들은 패배를 인정했고 또 승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승전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축구 경기 요즘 많이 보시죠? 근데 두 나라가 이제 A 매치를 하는 거예요. 국가대표 A 매치. 근데 이제 치열하게 하면 양쪽 국가 사람들이 다 응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딱 이기면 어때요? 진 나라 국민들은 이긴 상대 국가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편을 이기게 한 감독이나 우수한 선수 자원을 부러워합니다. 누구나 승리하고 싶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패전국인 애굽 사람들이 승전국인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지도자인 이 모세를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웅처럼 모세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자신의 신이 패배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패배를 인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신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에게 완전히 굴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는 신이 절대적인 상전이고 자기는 철저하게 하인입니다. 그러기에 신이 한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절대 복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입이나 이단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에게 완전히 굴복한 사람들은 그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참된 신을 찾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한 애굽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둘째는요,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상전이고 섬기는 신은 자기가 부리는 하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 신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점집이나 무당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류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자기를 돕지 못해도 생존이나 건강같이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만난 이 애굽왕 바로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패배했음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진짜 신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자기가 신이길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자, 이렇게요, 애굽왕 바로가요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이미 모세에게 예고하셨던 그런 재앙이었어요.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를 딱 떠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해 주셨어요. 잠깐 그 부분 말씀 볼 텐데,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아주 그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아직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모든 그 이적을 다 나타내 보여도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아들을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이 10번째 재앙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재앙의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재앙 후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내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와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각종 패물을 요구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딱 내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 이렇게 막 애원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저는 이게 승전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챙긴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패전국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자기 소유를 내어준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미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알고 있던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전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의 그 마다들을 비롯해서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죽을 것이다. 애굽 땅에서는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의 마다들, 애굽인의 마다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의 첫것이 다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모세의 위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앞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자, 근데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면 모세는 이 10번째 재앙을 전하러 바로에게 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죽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앞으로 딱 간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대단한 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나가는 이 모세를 바로의 신하들과 경비병들이 막지 않았다는 것이 더 대단합니다. 바로가 안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못 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성큼성큼 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앞에 있는 호위병들, 경비병들, 무슨 신하들이 길을 그냥 터주고 있는 거죠. 안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궁궐 안으로 쓱 들어가는데 아무도 재지 않고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서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그들이 다 애굽의 패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왕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뭐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명조차도 모세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궁궐 안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막지 않았던 것은요, 승전국 지도자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우를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위풍당당하게 모세가 이렇게 저벅저벅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딱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딱 갔잖아요. 그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팍 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개마저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 짖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가요 굉장히 예민해요. 후각도 예민하지만 소리에 예민해서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뭐 이렇게 짖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민한 개가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막 고골하고 있어요. 그 애굽이 지금 완전히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어떤 위험도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그쪽을 향해서 짖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조용한 거죠. 너무너무 평온한 거죠. 즉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면 바로 왕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시오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앞서 그랬잖아요. 모세에 대한 이 애굽인들의 예우가 달라졌다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로를 대하는 모세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이제 모세가 승전국 지도자의 입장에서 애굽 왕 바로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승전국의 지도자로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에게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신하들이 바로를 우러러 섬기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섬길 거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왕 앞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거기다 대고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끽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맹렬하게 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당시 이게 국룰이에요. 그죠? 국민 대다수가 널리 받아들이는 규칙. 이 국룰을 어긴 이 바로 왕에게 지금 크게 화를 낸 거예요. 당연히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지배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따라서 지금 모세는 노예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발 좀 놓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노예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승리한 승전국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가 지금 바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예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교훈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애굽 왕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에게 있어서 애굽의 우상들은 그냥 단지 부리기 위한 존재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가 생기면 우상들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에게 이 애굽의 우상들은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로는 애굽의 우상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무능하다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바로가 신으로 여기는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으로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우상들이 돕지 않아도 바로는 이미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로는 그 어떤 우상도 실제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가 섬긴 것은 필요할 때 그냥 이용하려고 섬기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근데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기가 신과 같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처럼 되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싶고 누가 뭐라 그러는 얘기 다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이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능력이죠. 파워죠. 그죠? 그래야 신이나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인기나 지식이나 인맥에 집착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신과 같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운데 우리 세상에서 보죠, 돈이 신처럼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건물을 소유하면 신과 같은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상가의 건물주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신과 같은 뜻의 영어 갓과 우리말의 건물주를 합성해서 간물주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면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을 가진 후에는 마치 진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게 진짜로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자신이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신앙인들은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특징이니까 뭐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이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본 이 애굽왕 바로와 같습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아쉬운 것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집을 드나들고 구판을 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서죠. 그래야 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교훈을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는 자기가 이제 신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당해졌다고요? 승리를 경험하고 당당해졌어요. 모세는 그 전까지 모세의 모습과 흑암 재앙이 끝난 다음에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흑암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9번째 재앙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의 승리가 그냥 선포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인정하는 그런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딱 지나가고 나서 모세가 위풍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주는 게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그냥 간 거예요. 바로 앞에. 그리고 보기 싫으면 나도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흑암 재앙이 있을 거라고 딱 얘기하고, 또 계속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삐딱하게 이제 그렇게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격하게 분노하고 막 이렇게까지 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승리를 경험하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모세처럼 지위 있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신앙인으로 말씀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믿음을 가져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모두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뭘 좀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에게 지금 승리하기까지 모세가 했던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가요? 맞나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봅시다. 승리하기까지 모세가 한 게 뭐였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전 설교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에서 구별되라 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은 성도가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못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못하죠.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오셔서 뭐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왜 그거 맨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게 하시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서 자꾸 구별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승리하려면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세와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딴 게 아니에요. 신을 벗으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못한다고 막 해서 못한다고. 우리처럼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못한다고,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못해요로 끝난 게 아니라 못해요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못해요가 계속된 게 아니라 결국은 순종했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이유로 하기 싫어도, 때로 내게 능력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입도 둔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요, 그럼에도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가기까지 그가 결국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너 하고 화를 내서 힘에 밀려서 가기는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 화내셔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쎄구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걸 원해라고 강하게 말씀하니까 그가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능력도 없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는 승리의 자리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구든 안 돼요, 난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도 미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해 보시려면 끝까지 거절하시면 안 돼요. 거절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순종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승리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신앙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라고요?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기본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승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든지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세상의 능력을 다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 했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는 승리를 경험하고 당당해졌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 또 계속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있었던 분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죄에서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